지난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17번의 시간을 통해서 살펴본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맨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그 사역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제 지난 시간에는 성령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십자가 복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살펴본 것입니다. 사실은요, 이것이 굉장히 조직 신학적으로 우리가 세분해서 살펴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그 면면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서정, 그러면은 우리나라 말로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구원의 순서, 구원의 단계, 이런 것으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구원의 단계란 말이 무슨 말인가? 결국은 우리 죄인이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그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단계 하나 속에서 이제 점점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교단별로 이 구원의 서정, 구원의 단계가 다 다르고요. 그리고 개인 신학자별로도 이 단계가 사실은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순서가, 기본적인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성경적이라고 믿는 개혁주의 신학의 구원의 서정으로, 또 제가 그렇게 믿기 때문에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이 과정을 우리가 알므로써 우리 자신을 비춰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지, 과연 나에게 이런 구원의 사역이, 십자가의 복음의 사역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구원의 서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십자가 복음 18번째 시간, 오늘은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구원의 순서에 대해서, 구원의 단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 말씀인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바로 이 본문 전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전에 사도 바울이 양자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양자가 되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구원의 소망,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 그러면서 이런 구원의 확신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비결에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우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사역과,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간구해 주시는 그런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그런 소망의 확신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맥락으로 본문 말씀 28절을 보시길 바라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이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먼저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인데 이 부르심을 입은 이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맥락상으로 보면은 성령님만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서 이 구원의 소망을 가진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을 때 그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몇몇 사본에는 하나님이란 말이 실제로 성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도록,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도록, 그 구원의 소망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대요. 얼마 전부터요? 성경에 보면 창세 이전에 아셨다고 그럽니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언제 정하셨다고요? 창세 이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정하셨는데, 이렇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정하셨는데, 이 구원의 목적이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뭐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이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구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구원의 진정한 의미예요. 정말 구원이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가 구원은 이런 것이다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진정한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아 십자가의 길을 따라감으로써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진정한 의미이고 구원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감으로써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그런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하반절 말씀 읽을게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입니다. 그렇죠? 한 분밖에 없는 그런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독생자인데 맏아들이 되게 하신대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 꼭 닮은 다른 형제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기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꼭 닮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케, 예수님같이 온전케 되는 그 과정, 그것이 바로 구원의 과정이고, 우리가 온전케 되었을 때 그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예수님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독생자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가 다 양자들이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그럼 구원이라는 게 단지 그냥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우리 천국 가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구원 자체가 우리가 예수님같이 우리가 자발적으로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같이 부활하며 이제 예수님의 의가 우리 삶 속에 점점 이루어져서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영광의 몸을 입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과정이요 구원의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30절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미리 정하셨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데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근데 이게 비슷한 말이기 때문에 하나로 통합할게요. 부르셨다는 말이에요. 부르심이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셨다. 어서 많이 들어보셨죠? 칭의라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의롭다 우리를 하신 거예요.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던 본성이 타락해서는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다는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순서가 바로 큰 맥락이 여기에 있어요. 첫 번째는 불러주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늘나라에 세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면 너무나 뼈대만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순서를 가장 간단하게 한 것이 6가지입니다. 6가지. 그래서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구원의 이 단계가 6가지 단계가 있는데, 이 6가지 단계에 대해서 어떤 단계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단계들을 알아야지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나에게 어떠한 사역이 이루어졌는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6가지 단계, 그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영어로는 calling입니다. calling, 부르심입니다. 본 말씀 보세요. 28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랬고요.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아셨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랬습니다. 미리 정하시고 아셨다는 것도 이 부르심에 속하는 거고요.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이랬습니다.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것이 바로 부르심입니다. 구원이 시작되는 그 본질은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이제 우리 삶 속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언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창세 이전에 부르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다시는요, 그런데 우리가 명확하게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주세요. 2가지 부르심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일반적인 부르심입니다. 일반적인 부르심 혹은 외적인 부르심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는 효력 있는 부르심, 두 번째는 다른 말로 내적인 부르심이에요. 일반적인 부르심은 뭐냐면은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라, 온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하리라 하는 말씀처럼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복음의 말씀이 온 세상에 선포되는 것이 바로 일반적인 부르심이라면, 내적인 부르심, 효력 있는 부르심은 뭐냐면 그 복음을 우리가 받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거에 응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효력 있는 부르심인데, 바로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택해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셔야지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신 것은 창세 이전에 택해 주셨어요.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 가운데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왜 얘는 택해 주시고 왜 쟤는 안 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신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릴 것 있습니다. 이 부르심에 대한 이 교리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은 다음에 뒤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알고 계셨구나라는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부르심의 교리를 알아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참 불공평하시구나, 왜 쟤는 택하고 쟤는 안 택하고, 이런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시간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굉장히 머리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과거 창세 이전에도 하나님께는 현재일 수가 있고, 저 미래도 하나님께는 현재일 수가 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도 현재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존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이 시간을 초월하는 그런 존재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잘 이해 안 가시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를 미리 불러주셨다는 것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셨구나 라는 것을 아시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불러주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중생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남, 중생, 영어로 하면 regeneration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에 나왔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많이 변질된 상황에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냐면 이 중생 거듭남의 역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야 이루어진다는 그런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까요? 아닙니다. 성경적인 이 거듭남의 역사는 먼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심어주시는 것이 먼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회심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앗이 먼저 심어지는 것이 바로 중생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중생이 뭐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던, 영적으로 죽어갔던, 죽은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새 생명의 씨앗을 우리 삶 가운데 뿌려주시는 것, 그래서 새 생명이 싹 트는 것, 이것이 바로 중생의 역사임을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나서 우리가 죄를 이겨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인데 결국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심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생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새 생명의 씨가 우리 삶 속에 부어질 때에 우리 눈과 귀가 열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비로소 알아볼 수 있고 우리가 영적인 현실을 분간할 수 있고 정말 십자가의 사역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새 생명의 씨앗이 우리에게 먼저 뿌려져야지 그때야 우리가 그것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먼저 결단해야지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해주신다, 이런 것은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씨앗을 먼저 우리에게 심어 주셔야지 그 씨앗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며 회개하며 회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단계가 중생의 단계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제 회심입니다. 회심하는 단계예요. 컨버전입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내 삶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런 회심의 단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부자 청년의 비유입니다. 부자 청년의 이야기예요.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나.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청년이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지 천국에 갑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계명을 다 지켜라. 그랬더니 청년이 얘기했어요. 내가 모든 것을 여기 나온 거예요.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이때 선포하시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구원받고 싶으면, 정말로 온전케 되고 싶으면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호가 있고 네가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회심의 과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회심의 정의가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회심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었던 이 삶을 내려놓고, 이 청년의 경우는 뭐예요? 집착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했던 것이 뭐예요? 재물입니다. 돈이 많았어요. 재물에 의지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 내려놓고 이젠 그걸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고, 이제는 누굴 따라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회심의 역사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심은 뭐예요? 먼저 우리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회개를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잘못한 것,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얘기하고 다시는 지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주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한 행동들은 다 뭐냐면 이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행동일 뿐이에요. 저 깊은 곳에 있는 내 자신의 존재 속에 존재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 행동이 나타난 것입니다. 제일 큰 회개는 뭐냐면 내 자신의 존재,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가장 큰 회개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래 괜찮았는데 어렸을 때 요 잘못됐고 저 잘못됐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죄인입니다. 내 존재 자체가 어쩔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에게서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회개의 단계고, 그래서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내 인생을 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역사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청년처럼 어떻게 해요? 청년에게 하신 말씀처럼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내가 내 삶을 주관하고 있었던 이 모든 것도 내려놓고, 이 물질들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만큼의 변화가 회심입니다. 그런데 잘 들으셔야 돼요.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회심을 경험하지 못해놓고 자신은 크리스천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 회심에 내 자신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주인이 뒤바뀌어버리는 그것이 회심의 역사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도 경험하지 못해놓고서는 교회 영어 많이 다녔다고, 열심히 봉사활동했다고, 내가 지금 나는 성화 생각하고 나는 하늘나라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먼저 우리가 이 회심이 우리 삶에 이루어졌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목사님, 사람마다 다 회심의 과정은 다르지 않습니까?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언제 이 회심했는지도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00%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모든 경우에서 회심을 하고서도 자기 자신이 느끼지 못한다면 그건 회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진정으로 내 자신이 내려놓아진 사람들은 회심을 알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삶이 완전히 뒤바뀌었으니까. 내 삶이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라 내 주인이 바뀌었으니까요. 지금까지는 내가 내 뜻대로 하면서 살겠다고 했는데 이제 다 그것을 내려놔주고 이제는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겠다고 했으니까요.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회심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것이 불과 3번째에 불과합니다. 6개 중에 3번째예요. 이게 진정한 회심의 역사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정말 내가 회심의 역사가 일어난 적이 있는가? 회심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내 속에서 이제 내가 내 뜻대로 살라고 하는 것보다 내 속에서 한 구석에서 예수님의 새 생명이 불타올라요. 예수님의 생명이 불타오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회심의 증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 속에 정말 예수님의 새 생명이 불타오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회심의 역사가 일어난 그 상황이 바로 이 삭개오의 상황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삭개오가 키가 작았는데 예수님 오신 것을 보고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니네 집에 가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변화된 것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세리장이었고 돈만 받기는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뜯는 이런 나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삭개오가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됐어요? 어떤 부분에서 변화됐어요? 부자 청년은 내려놓지 못했던 그 재물, 그 물질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이제는 내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 내 물질을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속여 빼앗았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물질이 나한테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님만 중요합니다라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심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주인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내 물질도 내 주인이 아니고 내 가족도 아니고 내가 붙잡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아니고 예수님만이 주인입니다 하는 것이 바로 회심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거의 크리스찬입니다. 거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99%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100%입니다. 100% 내 자신을 내려놓고 100% 내가 드려지는 것,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거의 크리스찬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따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다음 주부터 한 달 동안은 9월 한 달 동안 5번에 걸쳐서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정말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저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십자가 복음 시간을 잠깐 중단하고 그것을 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가 회심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칭의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하셨다고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justification. 본 말씀 30절 말씀해 보시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해서 의롭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셨다는 것. 이것은 뭐냐면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가 죄가 없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판결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 주심으로 우리 죄를 가져가 주심으로 만나서 우리가 이제 대속의 은혜로서 우리가 죄 없다함을 받았고 예수님의 의의가 예수님께서 살아오셨던 놀라운 온전한 의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서 두 가지의 전가가 일어났다는 것, 트랜스퍼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가 일어났냐면 우리 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트랜스퍼 됐습니다. 전가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 주심으로 우리 죄가 없어진 것이 첫 번째 전가입니다. 트랜스퍼예요. 두 번째 트랜스퍼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시고 다시 살아나실 때에 3일 만에 부활하실 때에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그 의의가 righteousness, 그 예수님께서 살아오셨던 온전한 그 의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새 생명이 우리에게 전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전가된 게 뭐예요? 예수님의 의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첫 번째 죄 없다 말씀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의롭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셨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의의를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의 법정적인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고 이 죄 때문에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됐는데 이 죄악의 문제가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들은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죄의 문제에서 해결되었구나.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났구나. 그래서 진정으로 용서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나 많은 잘못된 복음들이 선포되고 있는데 특별히 잘못된 구원의 확신이 정말로 큰 문제입니다. 자아의 죽음이 없이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적도 없는데 내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나는 그대로 있고 그 예수님 하신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자아는 그대로 살아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그 좋은 거고, 예수님이 내가 이제 예수님 받아들이면 되니까 내가 이 상태에서 받아들이면 그러면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나는 법정적으로 용서받았다고 그랬으니까 나는 용서받았네, 난 구원 받았네, 아무도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마, 나 용서받은 사람이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구원의 확신은 자아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 진정한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그냥 말씀만 피상적으로 바라보고 내가 회심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구원의 확신을 얻겠다, 말씀만 믿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처럼 행동하겠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들, 진정으로 내가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만큼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가 있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었어요. 뭐에 대해서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사망에 대해서 죽었어요. 죽은 사람에게 법이 적용됩니까? 법이 적용 안 됩니다. 율법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얽매이는 건 뭐예요?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뭐에 얽매여요? 성령의 법에 얽매이는데, 그 성령의 법은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 이것이 놀라운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 때 우리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칭의의 역사임을 아셔야 됩니다. 이 칭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시 살펴볼까요? 먼저 부르셔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생명의 씨앗을 미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을 때 우리 눈과 귀가 열려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영적 현실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도 바라보게 되면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내 삶이 뒤바뀌는, 삶의 주도권이 뒤바뀌는 회심을 경험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내가 다 용서되었음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서 진정한 구원의 확신을 얻고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을 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다섯 번째 단계인 성화입니다. 성화. 영어로는 sanctification. 한문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성화가 뭐예요? 점점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룩함으로 점점 나아갈 수 있을까요? 복음 말씀 29절 말씀에 힌트가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살펴봤잖아요.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역이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화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예요? 우리가 이제 나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내 자아가 죽고, 내가 사랑했던 거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는 그런 삶을 살 때,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가 살아갈 때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 인격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 행동이 점점 예수님을 저절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내가 아직도 남아있는 이 육체의 모난 부분들을 하나하나 깎아주세요. 왜냐하면 그 상태로는 예수님과 동행하니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 삶 속에는 어렸을 때 받은 상처니 뭐니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굉장히 모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하나하나 다뤄주세요. 어떻게 다뤄주세요? 환경을 통해서 굉장히 갑자기 어려움을 주신다든지 이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이게 모난 부분이 있었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맡길 때 예수님께서 그 부분들을 다 하나하나 깎아주세요. 그 과정이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아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난 것을 하나하나 다뤄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으로 가는 그런 성화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아프지만 그 아픈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뤄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성화와 회심과 관계가 있을까요? 관계가 아주 밀접합니다. 성화의 시작이 바로 이 회심이에요. 우리가 온전히 회심하게 되었을 때, 완전히 우리 내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받아들였을 때에, 그럴 때 이미 성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심의 역사가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면 그것이 바로 성화의 역사임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매일매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화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셔서 내 인격을 치유하여 주시고 내 모난 부분을 다듬어 주시고 내 삶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그 과정이 성화입니다. 잘못된 성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행동의 변화를 보이면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 믿고 변화되고 성화가 되나 보다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활동 열심히 하고 이러면은 이 사람이 변하기 시작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가슴에서부터 변화돼서 진정한 성화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만 바라보고 우리가 행동의 변화만 바라보고 우리가 성화가 됐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화의 증거가 있습니다.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임재가 나를 이끄는 것이 성화의 증거입니다. 내 삶 속에서 거룩함에 대한 열정이 불타오릅니다. 나도 예수님과 같아지고 싶다. 나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다. 나는 예수님과 같이 거룩하고 싶다는 그 열정이 불타오르는 것이 바로 성화의 증거입니다.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야 역시 진정한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밟을 수 있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성화도 경험하지 않아놓고서는, 회심도 경험하지 않아놓고서는 나는 이제 성화해야 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열심히 채찍질해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가 열심히 봉사도 해야 되고 열심히 말씀도 봐야 되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내 힘대로 열심히 아무리 한다고 해서 그것이 성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세요? 오히려 내가 먼저 내 자신을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을 찾는 그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게 될 때 저절로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난 부분을 깎아주시면서 내 삶 속에서 가장 점점 내가 예수님 닮아가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행동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행동들이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행동들을 이런 행동해야 돼 저런 행동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성화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렇습니다. 이 구원이 바로 이 성화의 구원입니다. 점점
우리가 회심했을 뿐 아니라 그 회심이 매일매일 이루어지면서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나갔을 때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으니까 구원을 우리가 이루는 건가 이런 착각을 할 수 있지만, 착각할까봐 사도 바울이 바로 뒤에 말씀하셨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행해 주셔서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며 예수님 같은 인격으로 점점 더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성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게 되는 것,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성화의 과정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제 성화의 과정이 다 끝나고 이제 마지막으로 구원의 마지막 단계는 바로 영화입니다. 영어로는 glorification. 영화가 무엇이냐면요, 30절 말씀 보세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영어로는 He also glorified. 영광스럽게 된다는 얘기예요. 영광스럽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영광스럽게 된다고요? 우리가 점점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칭의와 회심과 또 이 성화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듯이 우리도 이 영광스러운 순간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이 영화의 과정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몸도 이제 우리가 몸 때문에 이 육체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몸까지도 이제 변화가 되어서 영화로운 정말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같이 우리도 변화되어서 이제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온전한 인간같이, 예수님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그런 온전한 인간같이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하늘에서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믿어주세요. 우리 같은 존재가, 우리 같은 더러운 존재가, 우리같이 타락한 존재가 이제는 예수님을 점점 닮아갈 뿐 아니라 이제는 그 닮아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 삶 속에서 정말 놀라운 그 구원의, 진정한 구원의 마지막의 역사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 닮아가서 예수님 동생 같은 온전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화의 역사입니다. 아까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감으로 점점 예수님같이 닮아가서 온전한 사람으로, 예수님 닮은 예수님 같은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얻고 우리가 중생의 그 생명의 씨앗을 받고 우리가 회심하게 되며 우리가 이제 결코 정잠이 없는 그 칭의를 받아서 점점 우리가 예수님같이 변화되어서 이제 마지막 날에 예수님 진정한 온전한 예수의 모습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세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실 거예요. 마지막 날에 우리의 이 육체도 변화시키실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이 세상에 서 있는 그런 괴로움과 고통과 또 죄악됨을 떨쳐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온전한 몸으로 변화돼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의 마지막 영화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다시 말해서 아무도 이런 단계를 거칠 수가 없어요, 영화를.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이 영화의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 같은 자도 이제 예수님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삶같이 온전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변화되겠구나,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먼저 제가 그래서 도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살펴봤어요. 6가지 단계가 있어요. 그런데 자신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정확히 진단하십시오라는 것이 오늘의 도전의 말씀이에요.
6가지 단계가 있잖아요. 내 단계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6가지 단계였어요. 부르심, 중생, 회심, 칭의, 성화, 영화. 내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드렸어요. 부르심은 이런 것이고, 중생이 이런 것이고, 회심은 이런 것이고, 칭의는 이런 것이고, 성화는 이런 것이고, 영화는 이런 것이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지 여러분들 이 속에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우리가 치유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깊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나는 어느 정도 그리스도인인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렇게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나가겠습니다. 구원의 각 단계에 따른 6가지 단계죠. 각 단계에 따른 6가지 권면입니다. 각 단계에 따른 6가지의 권면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길 원합니다. 구원의 각 단계에 따른 6가지 권면이에요. 그 첫 번째 단계가 뭐였죠? 부르심의 단계였죠. The calling. 이 단계에서는 여러분들, 이 단계에 여러분들 아직 부르심도 나한테 없는 것 같다 생각하시면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시란 말이에요. 보세요. 28절 말씀 보세요. 본문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게 이퀄이 됐어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퀄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란 말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말이 뭐예요? 간절히 구한다는 말이에요. 갈망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갈망하는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할 뿐 아니라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진정한 구원의 역사를 갈망합니다라고 간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 것이냐면은 시편 42편 1절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시편 기자의 말처럼 사심이 시냇물을 찾아서 목말라가지고 이제 죽게 되어서 갈급하게 그 물을 찾는 것 같이 내가 이제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라고 고백하는 그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제 나에게도 구원의 역사를 부어주시옵소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구원의 역사를 간구하는 그런 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아직 부르심도 못 받았다 생각하시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중상의 단계에 내가 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새 생명의 씨앗을 심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새 생명의 씨앗을 나에게 심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새 생명의 씨앗이 심어지지 않고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의 행위대로, 자기의 결심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부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씨앗을 심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생명의 씨앗을 심어주면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눈이 띄어져서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게 되고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거듭난 게 뭐라고 그랬죠? 중생입니다. 중생.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씨를 보세요. 하나님의 씨가 심어졌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씨가 심어졌는데 이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생명의 씨앗을 심어달라고 간구하되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하나님의 새 생명의 씨앗을 심어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회심의 단계에 와 있다면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십시오 라는 것이에요. 전 믿습니다. 여기 있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 단계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부르심도 없고 중생도 없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이 속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듣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이미 심겨져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회심이 일어나지 못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이 방해하는 어떤 것을 통해서 방해하냐면, 첫 번째로 이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라 라는 그런 생각을 줘가지고 이미 내 속에 생명의 씨앗이 들어와서 내가 이제 결단할 수 있고 내가 이제 회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게 해서 이 회심을 못하게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데 자꾸만 내가 예수님 믿고 싶어 난 믿어야 돼 하면서 내 힘으로 열심히 믿으려고 노력하게 하는 그러한 사태도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원로크릭 하나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 회심의 역사를 아직 경험하지 못했었다면 지금의 단계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영적으로 분별하건대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부르심과 중생의 역사가 이미 일어났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는 단계냐면은 이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하는 단계임을 저는 믿습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십시오. 하나님, 저희가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이 기도하셨을 거예요. 내가 정말 내 자신을 죽일 수 있도록, 십자가에 못 박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했을 겁니다. 이제는 이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믿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 모든 자아와 내 모든 삶의 주도권과 내 모든 것이 다 십자가에서 못 박혔음을 선포하노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내 삶 속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 내 삶 속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삶을 예수님께 드립니다라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처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옷을 입고 옷을 벗는 것입니다. 먼저 옷을 벗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었던 그 사고방식과 내 삶의 패턴과 내 자아와 내가 내 자랑거리 모든 것들을,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움켜잡고 있었던 것을 다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벗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할 뿐 아니라 이제는 그 기도가 이루어졌음을 믿고 내가 이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내 삶을 다 하나님께 드리옵나이다. 내 삶의 무가참을 바라보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고백드리는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여러분에게 진정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어섰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내 자신을 내려놓고 이제는 내 삶 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의 발걸음을 지금 내딛으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내 속에서 이미 중생의 역사, 새 생명의 씨앗이 심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준비가 다 되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칭의의 단계에 여러분들 와 있다 생각하시면은 우리 죄가 예수님께,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을 확신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모든 죄가 이제 예수님께 전가되어서 이제는 내가 죄 때문에 고통받는 일이 없겠구나. 이제는 내가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의의가 나에게 전가되어서 이제 내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결코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가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에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그랬습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의롭다 하심을 얻었구나라는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 39절 말씀이에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어떤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믿으십니까? 이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제 이 예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에 이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하나님 내 인생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받아주시옵소서 나아갔을 때에 그 십자가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서 이제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가 예수님께, 또 예수님의 의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을 확신하십시오. 만약 우리가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지나서 이제 성화의 단계에 와 있다면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라는 것이 권면입니다.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근데 한번 내가 회심해서 한번 죽었어, 옛날에 회심 한번 했었지, 그게 아니라 진정한 회심은 매일매일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진정한 회심입니다. 매일매일 내가 죽고 내 자신이 죽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화의 삶입니다. 그 속에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고 내 인격이 치유되고 내 인격이 예수님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 아무리 이 죄를 어떻게 하려고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잠깐만 내가 중독된 것 같고 너무나 힘들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기 그랬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 무슨 말이에요? 이제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 내 자아가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을 산다는 그 삶을 살 때 내 삶 속에서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며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성화의 삶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고백하실 수 있겠어요? 내 자아가 날마다 죽습니다. 내 삶이, 내가 이끄는 내가 주도하는 그 삶이, 내가 열심히 살아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날마다 죽습니다. 여러분들 고백하시겠습니까? 한번 옆에 분들에게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번 말씀해 주세요. 많이 양심에 걸리시는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매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속에서 놀라운 성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닮은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십시오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진정으로 닮은, 예수님 꼭 빼닮은 예수님의 형제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 삶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 때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나도 정말로 예수님 같은 그런 완성된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보세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영광처럼 그 영광된 그 변화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런 놀라운 형상 우리가 바라보게 될 것인데 그 영광을 우리가 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같은 온전한 그런 존재로,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우리 몸도 변화되어서 정말 예수님 같은 완전한 그런 거룩한 존재로 우리가 바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저에게는 그 소망이 불타오릅니다. 이 거룩함,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은 존재가 되는 그 소망이 불타오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구원의 각 단계되는 6가지 권면, 제가 권면만 읽겠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시길 바라고요. 이제는 새 생명의 씨앗을 나에게도 심어달라고 간구하시고요. 이제는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시고요. 우리 죄가 예수님께, 그리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을 확신하시고요.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시고요. 예수님 닮은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는 이런 삶을 사시게 될 때에 우리가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구원을 그토록 이루기 원하셨던 그 구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초청을 드립니다. 마지막 초청이에요. 이것입니다. 이제는 간절한 마음으로 구원을 위해 부르짖을 때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셨을 거예요. 아, 좋은 것 같아. 나도 저런 삶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나도 언젠간 저렇게 돼야지. 나도 언젠간 믿어야지. 이러한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이 순간에 부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이제는 때가 왔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부르짖을 때입니다. 내 삶에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을 때입니다. 왜 부르짖을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보세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그 모든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하실 때에 우리에게도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간구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새 생명의 씨앗을 내 속에도 심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이제는 내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해달라고, 내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회심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죄가 예수님께,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고요. 이제 매일 예수님과 살고, 이제부터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 닮은 영원한 삶을 사는 그런 소망을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간구해야 할 때일 때임을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십니다. 이 속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같은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부르짖을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목소리로 간절한 마음으로 구원을 위해서 부르짖을 때에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러지는 진정한 그 구원의 역사가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에 임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으로 나가야 할 때입니다. 제가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 다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을 겁주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나에게도 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셔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